하여튼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원 본당은 제가 여러 번 왔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임덕일 신부님 여기 계실 때도 한번 무슨 축하 미사로 왔었고, 또 제가 교구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는 매 여긴 2월에 했나요? 그 신년 구반장 할애 미사 때 왔던 건 기억이 납니다. 또 이렇게 지역 담당 주교로서 또 오게 되니까 또 좀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뭐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 14일 날 서울교구 보좌주교에 임명받고, 또 8월 28일 주교 서품 받고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구장님께서 저에게 중서울 지역, 서울엔 동중서 지역인데 중서울 지역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학교 법인, 병원과 우리 교구 내 여러 학교가 있죠. 담당하는 학교 법인을 좀 해달라.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에 2월 20일부터가 이제 크루즈 성지 순례가 있어서 제가 다녀왔어요. 그 평화방송사는 크루즈 성지 순례, 봉헌의 해를 맞아서 특별 프로그램이 있는데, 교구청 신부님들이 이제 홍보국하고 이제 협조해서 하는 건데, 홍보국장 신부님이 교구청 국장 신부님들이 좀 지도 신부로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2월 말에 조금 시간도 되고 코스 보니까 코스도 괜찮아요. 제가 본명이 베네딕토인데 저희 주보 성인이 이제 도를 닦으셨던 수비아코와 그 다음에 수도원을 세우셨던 몬테카시노를 못 가봤어요 그때까지. 성지순례 코스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기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거 좀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족들 얘기했더니 또 따라간다고 그래서 또 형님하고 누님하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가서 크루즈 성지순례를 잘 했죠. 거의 마지막 코스에 이제 끝나기 전날인가 몬테카시노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베네딕토 성인과 그의 쌍둥이 여동생인 그 스콜라스티카 성녀의 유해가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성당입니다. 성당 지하에 두 분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데, 그날 거기를 갔는데 5시에 문을 닫는데 4시 10분이니까 아주 시간이 간당간당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서둘러 문 닫기 한 10분 전에 지하 묘지에 가서 이제 잠시 기도를 했죠. 제 주보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특별한 데 왔으니까 좀 특별한 기도를 바쳐야 되겠구나. 근데 머리에 딱 스친 게 어떤 기도냐면, 구약 성경 열왕기에 보면 엘리야 예언자와 제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 예언자는 승천을 했는데, 엘리사 예언자가 스승과 헤어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스승님의 옛날 성경 영검이라고 그랬어요. 영검에 2몫을 더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봤는데 얼핏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그 벤치마킹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 성인 베네딕토 성인 좀 이제 와서 인사를 드리니 참 죄송합니다. 걔도 왔으니까 잘 봐주시고, 감히 스승님의 영검을 2몫은 제가 바라기는 어렵고 1몫만 그저 주십시오. 1몫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약간 우스꽝스럽게 기도를 한 거죠. 나름대로 진지하게 2몫 너무 많고 그거 해봐야 고생만 많을 것 같으니까 그냥 1몫만 주십시오.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3월 초였는데 딱 넉 달 후에 보좌주교 임명을 딱 받고 나서 딱 머리에 스치는 게 그 기도더라고요. 1몫도 많았구나. 약이 있잖아요. 약 2알 세니까 1알 먹는데 그것도 세서 반알로 먹어야 되는 건데 그냥 반몫만 주십시오 했으면 상당히 제가 편했을 텐데, 이거 1몫 청하는 바람에 이 야단이 났구나. 이제 그 생각을 속에서 농담 삼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품 받고 이제 몇 달 지났죠. 한 100일 좀 지났고, 그래서 일을 하는데 정말 좋은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하고 또 책임이 무겁고, 그래서 항상 머리 뒤에는, 요 뒷꼭지에는 이제 책임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꼭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이제 학생 때 유학을 나가서 꼭 10년을 있었는데 아주 경치 좋은 곳에 있었어요.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아실 텐데 그것이 촬영된 그 지역이에요. 거기서 멀지 않은데 똑같습니다. 인스부르크라고.
거기서 좋은 데서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좋은 줄 모르고 지냈어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된다, 박사학위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항상 안고 살았기 때문에 좋은 걸 봐도 제대로 좋은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10년 후에 다시 찾아가서 보니까 굉장히 경치가 이쁘더라고요. 내가 10년을 여기 살았으니까 이 봄 경치를, 아름다운 봄 경치를 10번을 봤을 텐데 왜 그땐 느끼지 못했을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교포 신자 한 분이 그래요. 신부님, 그때는 유학할 때 아니에요. 예, 아 그렇구나. 내가 공부라는 부담감, 중압감 때문에 아름다운 걸 봐도 느끼지를 못했구나. 근데 그때의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가도 이제 어떤 책임감 이런 것이 뒤에 딱 붙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뭐 즐거운 것이 없는데, 그나마 즐겁다면 본당 가면, 견진이라든가 본당 방문 가면 신자들이 굉장히 반겨주셔요. 막 사진 찍자고 그러고, 탤런트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아주 진심으로 반겨주시는 그게 있으니까 그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주교 책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는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본당 방문을 이렇게 즐겨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서를 맡고 빨리 신부님들을 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개별 방문은 이제 하기가 시간이 너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신부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지구사제 회의를 하시죠. 거기에 맞춰서 가겠다. 가서 거기서 뭐 지구별로라도 어떻게 서로 인사를 하자. 근데 이건 시간이 잘 안 맞아요. 이렇게 또 보통 두 번째 주 쫙 몰려 있고, 그래서 되는 데는 갔지만 안 되는 데는 따로 좀 시간을 내주십사 부탁을 해서 제 노원지구도 이렇게 해서 오게 된 겁니다. 원래는 사실 신부님들 모이는 시간이 아닌데 제가 온다고 하니까 또 지구사제 신부님들 다 모이시게 됐고, 더구나 이 지구에서는 저기 5지구의 구반장님들 다 이렇게 오시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뵐 수 있고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다른 데서는 신부님들을 뵀는데 여기는 이제 신자분들까지 뵙게 되니까 더 참 아주 마음이 흐뭇하고 기쁩니다. 우리 차원석 신부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하는 마음이 큽니다. 제 선배 신부님인데 제가 주교가 되는 바람에 참 저도 이게 참, 제가 주교가 되기 전에 1년 반 전에 그 유경천 주교님하고 또 정순택 주교님, 그분들이 되셨죠. 그분들이 또 저한테는 또 후배예요. 유경천 주교님 같은 분은 이제 사실은 학교에 있을 때 같이 있었고 또 몇 년 후배라서 제가 이제 뭐 처장을 맡으면 이제 부처장 이렇게 정부 관계로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순간 그분이 또 높아지시니까 저는 또 낮아지셔가지고 네네 했는데, 그러면서 약을 사살 올렸죠. 주교님 그냥 하세요. 그분은 굉장히 이게 주교 이렇게 노릇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뭐 어디 가도 그냥 뭐 수단 입을 때도 자꾸 양복 입고, 그래서 주교님 그러지 말고 신자들이 원하니까 입기 싫어도 수단 입고 빨간 모자 쓰고 가세요. 잔소리를 엄청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될지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저한테 그대로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농담 삼아 참 그러더니 네가 그대로 받는구나 뭐 그런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신부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 잘해 주시고 또 그 신자분들이 반겨 주시고 또 따뜻하게 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시는 걸 느끼면서 이게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아니고 주위에서 도와주시니까 이 책임을 맡아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이 노원지구 지구 신부님들뿐만 아니라 신자분들 모두 함께 정말 바쁜 시간에, 연말에 바쁜 시간에 이렇게 함께 미사를 지낼 수 있게 배려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지내서 이제 마지막 12월 달이 됐습니다. 12월이 되면 뭐 망년회다, 송년회다 그런 타이틀에서 사람들이 많이 그 모임 자리를 갖죠.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술 한잔 하면서 한 해를 잘 떠나보내자, 한 해 괴로웠던 추억들은 다 잊어버리자, 뭐 이런 그래서 그런 모임을 갖는 것 같습니다. 뭐 신자분들께서도 뭐 망년에 송년회 자리 많으실 줄 아는데 우린 좀 더 다르게 지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해를 그냥 지내보내는 거 아니고 한 해 섭섭했던 아팠던 추억 그냥 떠나보내지 말고 다시 한번 잘 짚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걸 새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를 잘 의식하지를 못해요. 지내놓고 보면 그게 하느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도 하느님의 은혜였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돌아보되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만큼 큰가, 그거를 헤아려 보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많은 고마움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만족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해를 되돌이켜 보면 뭔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것도 있게 마련이죠. 그때 이걸 좀 더 잘할 걸, 그때 좀 더 부지런히 할 걸, 후회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돼요. 한번 되짚어 보면서 앞으로는 잘하자, 두 번 다시 그런 실수하지 말자. 사람은 실수하며 살게 마련해요. 그런데 실수해서 뭔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게 마련이에요. 사람이니까 잘못하는 겁니다. 근데 잘못은 하되 그것을 잘 반성해 보면서 두 번 다시 똑같은 잘못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봅니다만은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되돌아보되 후회와 자책에는 머물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후회를 하더라도 거기서 뭔가 배울 게 있으면 그거는 좋은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거기만 머물면은 얻는 게 없다는 것이죠. 지나온 시간이 비록 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분명히 의미 없고 헛된 시간은 아닙니다. 이런 짧은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뒤에 첫 4년 동안은 죽순만 하나씩 돋아난다고 합니다. 땅 위로 죽순만 자라는 동안에 땅 속에는 뿌리가 내려 든든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는 무려 25cm가 자란다고 그래요. 그야말로 쑥쑥쑥 자라는 거죠. 대나무에게 있어 4년은 그저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며 자기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5년째 나무가 쑥쑥 자란다고 해서 그때 저절로 된 건 아니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4년 동안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5년째 때가 됐을 때 그렇게 쑥쑥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신을 다지고 다듬는 시간 동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런 시간이지만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해가 아무 결실 없이 지난 것 같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도약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분은 3년 동안 이스라엘 땅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힘들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드러나게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셨지만 그 전에 30년간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드러나지 않게 평범하게 생활하시면서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0년이라는 내공을 쌓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왕성한 활동에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 해 끝자락에 서면, 세모가 되면 별로 이루어 놓은 것도 없이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서 착잡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어른일수록, 나이가 들수록 한 해를 이렇게 지내고 보면 그냥 부족한 거, 허물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간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 어쩌면 내공을 쌓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미미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했다면 지나온 시간이 좀 더 나은 내 자신이 되기 위한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이 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마음속으로 새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너무 들볶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에 이 험한 세상에서 1년 동안 살아오느라고 애썼다고 자기 스스로를 살그머니 다독거려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고 태어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더 큰 기적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간 생명을 위협하고 해치는 것들이 어머니 태중에 시작해서 세상 곳곳에 도사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인생 점수가 너무 낮은 것 같다고 해서 자괴감에 빠지지 말도록 합시다. 지뢰밭 같은 일련의 인생길을 무사하게 통과온 자신을 대견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들게 1년을 살아온 주위 사람들에게 그래 수고 참 많이 했다, 말로라든지 아니면 마음속으로 격려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가족들에게. 가족이 어쩌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웃사랑의 제일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가족이에요. 근데 거꾸로 가족이 왼수가 될 수 있어요. 너무 가깝기 때문에 말 한마디 그냥 툭 던져가지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것도 깊은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왼수가 될 수 있는데, 정말 가족은 정말 가까운 이웃이 돼야 됩니다. 12월은 우리 마음이 쉽게 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 그냥 잘 알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수고 많이 했다라든가 고맙다라든가 그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스처를 통해서 그것을 전달해줘서 정말 가족들의 마음을 서로 열고 활짝 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사랑이 가장 먼저 실천돼야 할 장소가 바로 가족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한 달 동안에 정말 서로를 보듬어주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라, 그런 말씀하셨죠.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의 안식 전 예수님도 격려의 눈길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실 겁니다. 또 독서에 보면 피곤한 줄도 지칠 줄도 모르시는 힘과 활력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5 노원지구 신부님들, 또 구반장님들, 신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본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노고와 헌신을 쏟아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대림 기간 잘 지내시고 기쁘고 행복하게 성탄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여러분 각자와 또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게 그 은총과 축복이 되도록 기원하면서 이 미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